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좋은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보지 못하고 믿는 당신은 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과 노래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전우좌우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도마는 초기 기독교 외경인 도마행전과 교회사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선교지를 어디로 삼을 것인가 제비를 뽑았다고 해요. 그때 도마는 인도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서는 도마가 인도를 넘어서 저기 동방의 끝에 있는 우리나라 가야 시대까지 도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사실이다 아니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좀 몇 가지 보면요, 김수로 왕릉에는 이 쌍어문이라는 이 물고기 그림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이 문양은 불교에는 없는 문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수로 왕의 아내는 허왕우라고 불리는데요.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고향이 인도 아유타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 일부지만 인도에서의 허왕우가 도마에게 복음 전도를 받고 또 그 영향으로 기독교의 상징인 iktusu죠, 물고기를 이렇게 문양을 들여왔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경북 영주 평은면 강동리에 가면은 도마 석상이라고 불리는 이 석상이 있어요. 이게 왜 도마 석상이냐면 여기 보면은 이 지금 그림으로는 잘 안 나왔지만 중간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옆에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여기 디귿을 이렇게 세워놓은 모양이 히브리어로 도를 상징하는 이제 글자이고요. 또 미음자는 이 말을 상징할 때 첫 글자를 쓰이는 타우와 렘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마를 상징할 것이다. 그리고 불교의 그 석상들과는 다르게 이 석상은 기도하는 손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도마 석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밑에 이런 한자가 쓰여 있습니다. 지전행, 땅 전부를 다닌 사람이라는 뜻을 쓰여 있다고 해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주님 말씀을 품고 이제 왔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화사의 석탑이 있습니다. 이 김수로 왕릉비 원래 앞쪽에 자리했던 것을 이제 박물관으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허왕우가 인도에서 이 돌을 싣고 왔다고 해요. 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성분을 조사했더니 이 돌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돌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분출되는 암석 성분과 일치하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 돌을 이 허왕우가 배에 실었더니 파도가 잠잠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파사라는 이 뜻은 일체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진실한 돌이 그런 뜻의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그 사건이 떠올리고요. 또 성경 말씀이 일체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와 상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이 이 돌을 갈아다가 약재로 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한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강국이 된 것은 단지 우리나라의 어떤 부지런한 기질 때문만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려고 복음화하시려고 계획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셨다. 이런 제 마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저 멀리 저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오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이런 낭패를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12제자 중에 물론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만 11명의 제자 중에 왜 도마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그때? 왜 하필 그때 자리를 비웠을까? 무슨 일 때문에 도마가 자리를 비웠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보초를 설 때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100번 근무를 잘 서는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쫄병에게 야, 나 피곤하니까 너 근무를 잘 서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에게 이야기하고, 근데 꼭 그때 소대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무 잘 서고 있나. 100번 잘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 사건 때문에 제대하는 그날까지 소대장에게 구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완전히 같다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빠지게 될 수도 있죠. 어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25절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도마야,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러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다. 도마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데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그 도마,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부활의 주임을 못 보니까 여러분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나는 믿겠다. 믿음 없는 완고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한 발, 두 발 더 앞서 나갔는데 나는 그 주님을 못 만나서 점점 뒤로 한 발, 두 발 더 거꾸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한 발 갈 때 내가 뒤로 한 발 가면 두 발자국 차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또 한 발자국 가면 내가 또 뒤로 한 발 가면 네 발자국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두 배, 네 배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인생의 격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한 발, 두 발 주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변화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열정적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고 행했던 그런 어떤 믿음의 밑거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한 발 한 발, 오늘 한 발 내딛는 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예배자로서의 철저함, 또 말씀과 기도의 꾸준함을 유지하는 하루 한 발의 그 소중함을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열심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주일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8일이 지난 시간은 바로 그 주일날 나타나신 그때로부터 8일이 지난, 다시 말하면 그 다음 주 주일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주일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라고 했어요. 여기 집안은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들이 닫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이 쌓여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저 기득권 세력에게 끌려가서 사형 선고 십자가형 받을 수 있다. 두려움에 문들을 다 꽁꽁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마보다는 덜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도마인 것 같은데 도마가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처음 경험해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번 주일 도마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난 예수님 손에 못자국 옆에 창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야, 도마는 안 되겠다. 쟤는 좀 잘라야겠다. 그랬을 수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손도 내밀어 주시고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도 한번 넣어서 만져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고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손과 옆구리에 이 자국을 만져봐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새롭게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시고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제자들 특히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친절하게 야,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내 손 또 내 옆구리 만져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쩍 성장할까요? 기도하는 것 분명 소중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주의자들 그들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부쩍 성장할까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그 성경을 읽고 외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큰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 성경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만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에게는
믿음의 변화가 막 일어났습니다.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날 어느 책을 보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들어만 봤을 뿐 만난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천국에 어떤 성도님이 가서 예수님 만나서 그랬다잖아요.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유명한 목사님이 들려진 예수님이 있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예수님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로 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내 마음 보좌에 모신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신가요? 들었던 예수님이신가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오늘 도마와 같이 직접 만난 예수님이신가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도마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채플 시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들었어요. 저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막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도 어설픈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름 애썼다고 생각했는데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 제가 이렇게 항변했어요. 예수님, 왜 사람 차별하세요? 왜 나는 안 만나주십니까? 왜 저 목사님을 만나주고 왜 나는 안 만나주십니까? 왜 사람 차별하세요? 투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대요. 목사님이 야, 나가서 저 태양을 5분만 바라봐라. 청년이 1분 동안 태양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눈이 너무 시려고 아파서 목사님 볼 수 없어요. 손사래를 쳤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만드신 저 작은 피조물인 저 태양도 제대로 못 보면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직접 눈으로 보려고 하느냐. 그렇게 그 청년을 탈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실 리 만무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승천 이후 여러분,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며 생선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더 복되다,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셔야만, 승천하셔야만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1대1로 케어해 주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1대1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 예수님 봤던 그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기도하며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고 말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